편지에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인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말 자체는 약간 다르더라도 항상 은혜와 평강을 비는 그런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평강으로 인사를 했어요. 샬롬, 우리가 인사를 했지만 샬롬으로 인사했는데 사도들은 거기에다가 은혜를 하나 더 붙였어요.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상대방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지. 이런 은혜와 평강만큼 우리 성도에게 필요하고 복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샬롬.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좀 특이한 축복의 인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비는 인사가 빠지고 대신 다른 축복이 들어가 있어요. 2절을 봅니다. 2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과 범사와 건강을 위한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 아주 여의도 순복교회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맨날 삼박자 축복이라 그랬는데 삼박자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좀 오해한 설교가 있고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 사도 요한은 왜 이런 색다른 축복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축복할 때 어떤 마음과 원리에 따라 복을 빌어주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축복의 정석입니다. 축복의 정석. 자, 요한 3서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짧은 성경이에요. 요한 3서와 같이 바로 앞에 있는 요한 2서 혹은 유다서, 빌레몬서도 다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요한 3서는 가장 적은 수의 헬라어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편지에 나오는 축복의 정석은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소중히 여겨온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수학에서 수학의 정석이라는 참고서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축복의 정석입니다. 그러던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전수된 축복의 정석이 뭔가, 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축복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축복의 대상. 사도 요한은 요한 3서를 시작하면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축복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요한은 가이오에 대한 사랑이 특별했어. 아주 너무너무 특별했어. 이 짧은 편지에 무려 6번이나 사랑이라는 말을 단어를 쓰고 있어요. 1절, 2절, 5절, 6절, 11절. 특별히 가이오를 사랑하는 가이오. 1절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런 여러 단어들을 쓰고요. 원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이죠. 사랑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서신을 보면 무려 120번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의 사랑은 막연한 느낌과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1절 보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 말의 원래 뜻은 나는 진리 안에서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장로인 목사인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조입니다. 조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자, 이름을 보면 가이오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의 기쁨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오, 기쁨이다. 그리고 1절, 2절, 5절에 보면 요한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를 향하여 에고 아가포 내가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가이오를 엄청 사랑하고 있는 거죠. 에고 아가파. 한번 따라할까요? 에고 아가포. 옆 사람한테 에고 아가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연애 시절에 저희 아내에게 헬라어를 줬는데 아가파워세이라는 말.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가파워세이. 그래도 신학을 했으니까 헬라어는 조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보다는 아가파워세이. 여기 내가 사랑한다는 뭐 같은 이성끼리 사랑하지만 다른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가파워세이를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느껴집니까? 그러나 여기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에고 아가포라서 내가 너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감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이오는 부모님은 물론이고 사도 요한에게도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절 봅시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어느 날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이오가 이런 사람입니다.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이런 사람이다. 첫째, 진리를 가진 사람이다. 가이오는 진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가이오에게는 진리가 있어요. 진리. 자, 이 말은 그가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아서 전해준 정통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가이오다. 복음에 흔들림이 없었다. 터가 굳어져서 복음에 굳건히 쓴 사람이 가이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진리에 대한 싸움이 아주 치열했어요. 이단들이 많고요.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비롯한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주님의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다른 편지 요한 1서와 요한 2서를 보면 당시 거짓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거짓 가르침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기독론을 가르쳤어요. 잘못된 그리스도론.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사실을 부인을 했고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고대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 인간이 사람이 신이 인간이 되었다. 이 도성인신 성육신을 부인해버리면 예수님이 행하신 구속사역의 핵심이 다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해버리면 우리의 죄 용서도 부활도 다 무효가 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적 그리스도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교사들은 신자의 행함을 무시한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행함. 자, 그들은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지금의 구원파가 그렇죠.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해라. 육체는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도 아니고 윤리의 대상도 아니라고 막 떠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대항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자, 요한 1서의 중요한 성경 구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요한 1서 3장 6절로 9절을 다 같이 한번 길게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는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오늘 잘 한번 보세요. 6절로 9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게 조금 있어요. 나는 죄를 짓는데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속적으로라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이상한 것이에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성령님이 찔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어도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찔림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고 아이 뭐 어때 나 구원 받았는데 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믿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요한일서 3장 6절에 열쇠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믿은 사람이 아니고 머물러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데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할 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할 때 죄에 빠질 수도 있지만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요한은 바로 그러한 잘못된 사상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0절 자,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 자, 저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와 이제 세 번역 한번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훤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부분이 뭐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진정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약간 껄끄러운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미워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용서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된다 이 말이.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다. 이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자, 이런 맥락을 토대로 가이오에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리가 있다 이 말을 들어보면 그가 당시 교회를 미혹하던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진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의 바로 이런 믿음을 칭찬하며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아, 가이오 너는 진리를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진리를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것은 행하는 사람이다. 가이오를 설명하는 또 다른 특징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서 행하다 이 말이 중요해. 행하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자, 행한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걷다라는 말이 걷다. 진리 안에서 걸어간다. 또 이걸 의역하면 살다라는 말이 돼. 살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진리 안에서 살았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까? 그게 5절 6절에 나옵니다. 5절 6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자, 가이오는 어떤 일을 했다고요?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했다.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가이오였습니다. 자, 여기 나온 나그네가 누구냐? 나그네는 그 당시 복음을 1세기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는 순회 전도자를 말합니다. 순회 전도자. 가이오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후원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들은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정말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구나 기뻐했던 거죠. 진리만 아는 것이 아니고 행할 줄도 아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순회 전도자는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는 있지만 목회자가 없는 곳에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침으로 교회를 굳건하게 했던 사람이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1세기 당시에는 교통이나 숙박시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며 복음 전하는 일이 그리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피곤하면 적당한 숙박시설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숙박시설을 찾지 못하면 너무너무 위험해요. 밤에 언제 강도가 올지 아니면 옆에 있던 사람이 언제나 강도로 돌변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재밌는 책이 하나 소개를 합니다. 진 에드워즈가 쓴 디모데의 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디모데의 일기라는 책에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삶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어느 여관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 바울이 여행 중에 여관에서 잠을 자야 하는데 시설이 너무 안 좋아요. 주변 사람 믿을 수도 없어요. 언제 강도가 올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 속에 잠을 청해야 했던 그런 바울의 상황들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은 그런 위험 앞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안전한 숙박시설을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했지만 살해받지 않고 사역하던 순회 전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늘 재정적인 부담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전하는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자, 7절 8절 그 내용이 나옵니다. 7절 8절 시작.
자, 오늘 보면 7절 8절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요한 3서가 쓰인 1세기 후반에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바울과 베드로는 순교한 지 오래됐고 그 후에 그 전통에 따라서 여러 전도자들이 이곳저곳 다니며 전도하러 다녔어. 그런데 재정이 없는 거, 돈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방 교회들에게서 돈을 받고 일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숙소도 제공해주고 음식도 제공해주고 여비를 제공하고 헌금을 보내는 자들이 얼마나 전도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겠냐 이 말이에요. 바로 가이오가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이지. 초대교회 수많은 순회 전도자들의 수고 못지않게 그들을 후원하고 환대해준 많은 성도들의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 전파된 것이지 다니는 사람만 있어서 된 게 아닌 것입니다.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환대는 가장 큰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뭔지 연구하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환대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가 너무 귀하니까 그것을 전하는 사람도 귀하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들을 환대하고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가이오가 이런 후원자 중에 한 사람으로 순회 전도자에게 넉넉한 환대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그래서 가이오에게 잘 대접을 받은 전도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 형제가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었다고 보고하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가이오로 인하여 너무 크게 기뻐했다. 이게 3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이오를 향해서 너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오처럼 진리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자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첫째, 축복의 대상 가이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축복은 어떤 축복을 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진리 안에 행한 가이오를 어떻게 축복해 줬느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자, 그래서 먼저 가이오에게 영혼이 잘되는 자라고 칭찬을 했어요. 영혼이 잘되는 자. 영혼이 평안한 자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평안한 자다. 잘되다라고 하는 번역된 헬라어 말은 원래 안녕하다, 번영하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영혼이 건강했고 안녕했고 평안하고 번영한 사람이 가이오였어요. 그러니까 가이오의 영혼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건강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가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가이오가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돌보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고 잘 믿으며 그것을 전하는 일을 좋아했던 사람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진심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성숙하고 평안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잘 믿고 사랑해서 그것을 널리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너무 좋아서 복음 전도자들을 기도와 물질로 기꺼이 후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영혼이 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교제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는 것을 기도하며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교회, 바로 그런 모습이 진리를 행하는 성경적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 교회는 적지만 우리끼리만 즐거운 교회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면서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었기에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노회도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교회 많아. 부러워하는 조그만 교회인데 부가정이나 선교사도 파송하고 많이 못하지만 어쨌든 기도하는 교회. 이렇게 영혼이 잘된 사람을 위해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기도해. 두 가지. 영혼이 잘된 사람은 두 가지가 기도해. 자, 2절 뭐라고 그랬어요? 새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네. 여러분, 가이오의 영혼은 지금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가이오예요. 가이오. 그런 그에게 첫째로 모든 범사란 말은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한다. 다시 말해서 가이오가 하는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기를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가이오가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직장에 나가는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가정도 잘 되기를 원한다. 이건 물질적인 복만을 뜻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물질적인 복을 포함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고요. 물질적인 복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돌 수 있는 것. 중요한 얘기 하나 할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여기 수입에 따라 이 말에 수입에 따라 이 말은 수입이 들어오는 대로 그러니까 범사에 잘 되는 것은 모든 일상에 어려움 없이 발전하는 상태,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렇게 재정적인 축복을 해주는 건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 요한은 이어서 가이오의 건강을 위해서도 축복합니다. 건강을 하기를 비는 것은 헬라 세계의 전통적인 인사입니다. 성경학자에 따르면 범사에 잘 되기를 비는 것도 당시 일반적인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얼핏 보면 뭐 세속적인 기복주의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해요. 건강해라. 건강해라. 왜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앞에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중요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혼이 잘되라고 지금 비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혼이 잘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범사와 건강을 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축복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잘 믿고 그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의 전파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가이오의 상황에 대해 건강이 안 좋았다든지 재정적으로 궁핍했다는 부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은 그의 범사와 건강을 위해 축복해 주잖아요. 따라서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축복의 정석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을 위한 축복의 원리는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성경 본문에서 똑같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우리는 급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위에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요. 다만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그것은 뭐냐면 건강도 괜찮고 살림살이도 나쁘지 않은 그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일반적인 축복의 원리예요. 축복의 원리.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건강이 계속 잘 유지되도록 축복해주고 사업과 직장이 무탈하고 잘 되기를 축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돈 선택하는 사람 많잖아요. 자, 돈을 조심하는 경고가 자주 나오잖아요. 성경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무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범사와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왜? 그는 영혼이 잘된 사람, 즉 영혼이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행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더 나아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건강하면 복음의 진리가 그를 통해 더 많이 전해질 것이고 그의 생업이 잘 되면 더 많은 후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하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가이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이런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혼은 잘 되지 않는데 내 영혼은 참 하나님 앞에 안에 있지 않고 세상적인만 사랑하고 내 영혼은 병들어가는데, 즉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데 하는 일은 더 잘 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이 아니에요. 저주죠,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어. 하나님 가까이 했는데 왜?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위해 기도하잖아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찾게 해달라고,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지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혼이 건강한 거 신경 쓰지 않고 영혼에는 관심이 없으면 그런 거 잘 되기를 원할 때 잘못될 수가 있는 거지. 그건 결코 복이 아닙니다. 진정 무엇이 복이냐?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이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은 절대 영혼이 잘 되라고 축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사람에게 나머지 두 개의 축복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 있을 때 생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해도 시험 들거나 곁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영혼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 되는 경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믿음을 떠나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는 말년에 이방 여인의 손에 이끌려서 이방 신에게 제사하고 우상 숭배했던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결국 그의 후손들은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전도서 1장 21절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 가지고 모든 것 누렸던 사람이 왜 헛되다고 할까?
영혼이 잘됨이 없이 잘되면 헛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헛됨은 영혼의 잘됨 없이 형통할 때 경험할 수밖에 없는 헛됨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 말은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이다. 이게 바로 영혼의 잘됨을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잘됨이 없는 형통을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건 절대 복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저주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먼저 힘쓰고 애쓰셔야 합니다.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먼저 잘 되도록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의 영혼이 먼저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그 다음이 잘 되어도 진짜 복이기 때문이죠. 영혼의 잘됨이 없이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면 저주의 길 가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되는 가이오를 기뻐하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 역시 잘 되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건강하기를 축복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도 요한의 방식대로 서로를 위해서 똑같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강구하며 돕고 그것을 토대로 범사가 잘 되며 건강하기를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축복의 정석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정석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이오처럼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흔들림 없이 굳게 서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시니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며 나그네를 잘 섬기며 후원하고 환대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영혼이 잘됨같이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영혼의 잘됨을 위해 늘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정석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